몇 해 전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기만 하시면 꼭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언제 한다고 말 안 해주는겨? 직장 동료의 전도로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저는 매번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죠. 이렇게 답하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 어떡혀 하고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네, 그런 할아버지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음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해 9월 어느 주일 처음 연희교회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 사로잡은 것은 면접이 끝난 뒤에 면접비를 2번 봉한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역자를 참 특별하게 대하는 교회이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연희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다. 물론 제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면접비의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봉투를 2번이나 감싸 건네주신 그 작은 배려였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먼저 연희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존중받고 환대받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본문 1절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훗날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아마도 그건 이 백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야곱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그 백성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꼭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이와 같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엿주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함께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결코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역사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분열 왕국 시대에도 끝내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삶만 도리어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자기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셨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열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랑이란 능력이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이 의지대로 일을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훈련은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의 고달픔으로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공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설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이러한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기도 하고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피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해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길은
그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판은 결코 파멸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곳에서 끝나버렸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바벨론 사람들과 뒤섞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흩어진 백성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패배한 민족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오랜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와 우리의 역사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고난 밖으로 데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현실 앞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대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와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국제 정세를 그 변화를 단순히 강대국의 흥망성쇠로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어져 있는 4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까지도 친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선포하는 선지자는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까? 이 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까? 이런 질문은 어느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증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너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도록 충분히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단지 성경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 너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진행을 빨리 했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삶과 죽음, 재앙과 복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일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되고 나쁜 일은 사탄의 손에서 비롯된다고 여기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을 벗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도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